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2일이죠. 설 명절을 보내고 지금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설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다들 이제 농촌에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또 나이가 드셔서 다들 이제 좋은 날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자기 뜻에 맞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또 애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견을 하고 또 엄마, 아빠, 또 형제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낸가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또 대학원까지 또 다니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죄값으로 인한 필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또 부모보다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이 갔던 것처럼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갔던 것처럼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주님 올 때가 사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또 건강이 악화되고 또 치매가 오고 금방 말해도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심중을 붙잡아주는 것은 누가 붙잡아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고 다들 힘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언약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이런 악한 역사,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왜 전쟁을 하나요? 남의 것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또 왜 전쟁을 하나요?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거한다면 남의 것 뺏을 필요도 없고 내 것 빼앗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가 영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인간을 자기에게로 따라오도록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를 단숨에 물리쳐 없애버릴 수 있지만 왜 없애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않으신 것이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인도할 뿐인 거죠. 결국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이고 형제고 부모고 간에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고 우리의 삶의 목표고 중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한 사람씩이 죽고 떠나갈 때마다 그것을 더 깊게 느끼지만 금방 사람의 마음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잃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자식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이 땅에서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굳건히 하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역대의 상을 통해서 쭉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역사고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뤄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과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40세가 될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40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맨 첫 번째 했던 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물을 빨아 올려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고 성장해서 햇빛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수정을 통해서 더욱 열매가 탄탄해지고 그 포도를 따서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한순간에
딱 이루어 놓으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뤘고,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을 단축해 불고 중간 과정을 단축해 버린 것이죠. 이런 능력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줘서 승리하게 만드는 광경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펼쳐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나눠줬지만 거기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악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남기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가지 올무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불행하게 또 하나님을 떠나는, 또 마귀를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시고 사사의 뜻을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강하게 나라를 이룰 수 있었지만, 또 잘못을 하게 되면 또 벌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사울 왕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또 떠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실패의 역사만을 보여주게 될까요? 모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실패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실패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죄로 말미암아 사울도 죽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죽고 이제 다윗 왕이 이 나라를 또 다시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미 11기 상하까지 이어져 왔지만 역대상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강건하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은 대적을 물리칠 때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은 누구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7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대적입니다. 성도들의 대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의 싸움, 대적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은 하루라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나를 성령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루의 삶을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배웠는데 잊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여주는 거예요. 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해주시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내 가족과의 삶 속에서 또 전쟁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 친척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하게 보일까요? 부럽게 보일까요? 불쌍하게 보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자녀들이 불쌍하게 안 보입니다. 자녀들이 더 니는 젊어서 좋겠다 그러고 부럽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에게 졌을 때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면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을 전해줄지를 모르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죠. 우리는 여태 그런 걸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웁니까? 내가 싸우면 져요. 자식들한테 져.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자식들을 능히 이겨서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뭘로써 자식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내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으면 병사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면 싸움에 가서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유다와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무엇이 나오던가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면 항상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더욱 큰 힘으로써 대적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서로 약한 점을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말씀을 서로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성장해 나갔을 때 어린아이 때는
밖에 나가서 지게 지고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크면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물리쳐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거기서 거꾸로 들이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다윗의 군사에 대해서 12장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3장에서는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쳤잖아요. 장막 친 거 아시죠? 그래갖고 옮길 때면 장막을 뜯어서 옮기는데 그 장막 안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죠. 네. 그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어디가 계세요? 언약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얻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 위에 뿌려서 살아나오면 백성의 죄가 용서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법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언약궤에 무엇이 있는지는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3절. 첫 361페이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기 언약궤가 나오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비석들이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가 항아리 안에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새긴 비석,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 능력이 무엇이었더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항상 성장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양식,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언약궤가 바로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제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용사들이 사울 왕을 물리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언약궤를 이 자기들이 거하는 성소 안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선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임재 가운데서 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사울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기 때문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또 뉘우치지 않고 계속 변명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사울 안에 심어서 악한 일만 늘 하게 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4절에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하며. 자, 이 언약궤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서에 이 언약궤를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함께 옮겨서 장막 안에 이 언약궤를 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자,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하고 왕이 죄를 지니까 누구한테 뺏겨버렸나요?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다 놔뒀나요? 다곤 신상 앞에다가 언약궤를 놔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해 꼬꾸러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다시 이 다곤신을 세워서 놔놨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끊어져 갖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다곤신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줘서 가는 것이 이제 중간에
뒤에 이제 읽으면 나오겠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지금 옮겨져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 기랏 이아레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셋술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이렇게 이제 음악을 하고 뛰놀면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돈의 타락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니까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소 위에서.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안 흔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거기서 즉사해버린 겁니다. 아니, 언약궤를 안 움직이려고 붙잡았으면 오히려 축복해줘야 될 텐데 왜 즉사해버렸을까요? 죄 있는 사람이 언약궤 앞에 되면은 즉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사가 그것을 모르고 만져버렸습니다. 이 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자손 뿐입니다. 근데 레위 자손이 아닌 우사가 이걸 만졌기 때문에 우사가 죽어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우사가 붙잡다가 죽어버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해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에 갖다 놓겠냐, 나도 무서워서 못 갖다 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못 가지고 오고, 우선 무서워서 못 가지고 오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은 아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내용들을 알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이 됩니까? 화가 됩니까? 복이 되죠. 복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화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임재는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복만 있을까요? 내가 잘못 살면 화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잘못 살았을 때 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찌겠으면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했던 다윗 왕도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무서워서 자기 있는 곳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나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사처럼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 삶을 더 많이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더욱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분별력을 가질 때만이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믿었는데
축복이 있는 것이야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벌이 더 많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자, 14장에서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제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두로왕이 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는 뭡니까? 돌을 다루는 목수를 석수라고 합니다. 돌쟁이. 그리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를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보내서 왕궁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두로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 두로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 144km 지점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아셀 지파가 살 수 있는 지역이 두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가 두로를 점령을 못했어요. 두로 그 성벽과 이 성이 견고해서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도 살고 두로도 살고 있고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아셀 지파가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로 왕은 다윗과 화친하고 좋게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돌쟁이 목수도 보내고 또 나무 목수도 보내서 그 궁궐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니라. 다윗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흥하게 부강하게 아주 잘 살도록 흥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팝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모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더라. 몇 명이나요? 13명입니다. 자, 다윗 왕의 부인은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화친하려 했는데 자기 속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왕이 자기 딸을 다윗왕의 부인으로 주었습니다. 예, 사울왕이 줬습니다. 첫 번째 아마 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또 얻었나요? 아비가엘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비가엘이 남편이 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가서 자기 남편이 이런 잘못이 있지만 자기가 대신해서 잘못을 구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자기 남편은 죽고 아비가엘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래서 다윗 둘째 부인인지 이제 또 중간에 뭐 있는지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낳는 또 아이들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사무엘사 3장 2절로 5절에 보면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아들이 있고 여기 지금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낳은 아들은 13명이죠. 그렇죠? 몇 명이나요? 19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 다윗 왕도 여러 13명의 아이들을 낳았으면 부인들도 여러 명을 얻었겠죠. 여러 명은 또 아내들을 취하여 그랬으니까 아내들이 몇 명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랬으면 몇 명인지 알 텐데. 자, 이런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8절로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던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주 강대국인 블레셋이죠. 그래서 사울왕 때에 블레셋이 쳐내러 와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가서 물맷돌로 가지고 탁 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 블레셋 그 나라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지만 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어디로 도망갔나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해가지고 가드 왕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 때가 1년 넉 달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과 다윗 왕과는 친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왔는데 그냥 단순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울과 대적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이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은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어봤습니다. 사울왕은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잖아요.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 왕의 손에 붙이시면 다윗이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네.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부리심이라 칭하니라. 누가 흩었다고요? 다윗이 흩었나요?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이 물리치도록 해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리쳤다 그러면 안 되죠. 보이는 것은 다윗이 행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은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내가 전도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구원해줘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는 다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배워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 속에서 역사에서 물을 흩은 같이 흩었다. 하나님께서 흩어줬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합당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 12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우상은 뭔가요?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다곤신상 앞에 갖다 놨더니 다곤신이 꼬꾸라져서 몸뚱아리만 남았잖아요. 그 다곤신을, 그 우상을 블레셋 사람이 도망가면서 그것을 버렸는데 다윗이 명하여 쳤습니까? 불살라 해서 불살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닌 어떤 형상과 외형과 모양과 짐승이 됐든 뭐이 됐든 다 불살아서 없애버려야지 그건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바로 우상이잖아요. 예.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어떤 외형과 형식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외형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교파의 건물이나 조직, 이것도 다 우상인 거예요. 그건 불살아버릴 대상이지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교회는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이 해주면 조직이 해주고 수많은 목사들이 해주고 좋은 교회당이 해주면 하나님께서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것이 쉬운데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몰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상이 뭔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자,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또 침범을 했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이제 한번 블레셋이 졌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군대, 더 강한 세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정면으로 마주보고 올라가지 마라. 저 뽕나무 있는 뒤쪽으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엄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가는가요? 숨어서 가는 거예요? 숨어서 엄폐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엄습입니다. 뽕나무 작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엄폐해서 정면으로 대적하지 말고 나아가라. 자,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다윗 앞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누가 싸워주시나요? 예, 분명히 다윗과 그 군사들이 블레셋을 대하여 싸웁니다. 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져요. 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라고 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기셔서 싸우신 분도 하나님인 거고, 내 자식과 내 형제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주시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인 거죠. 또 내 이웃과 또 기독교 종교 종파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자들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하고 말씀으로 늘 반복하고 말씀으로 쳐부술 것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 어머니도 구원시킬 수 있고 자녀도 구원시킬 수 있고 형제간들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아니죠. 내가 도구가 되려면 도구인 칼은 잘 갈아져야 돼요. 잘 닦아줘야 돼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창과 칼은 그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돼서 돼 있지 않으면 내 딸한테 교회 가자 안 들어.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봐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봐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앞에 딸이 꼬꾸라지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교회당 가자. 안 들어요. 왜? 세상 것이 더 좋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금방 마귀가 무너지겠습니까? 블레셋이 금방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만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결국은 칠 때는 누가 치나요? 다윗이 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형제 자녀 구원시킬 수 있나요?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펴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이 도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서 창과 칼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열국에 펴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믿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강하다. 나는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도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어야 자녀들이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내 죄값으로 두려워서 떨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또 형제를 이웃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또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져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되도록 갈고 닦고 준비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56장 하겠습니다. 하늘 보라 어지러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아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